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것을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지상 사역을 통해서 감당하시게 될 사역, 그것을 요약해져 있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혼자서 그 말씀을 여기저기 외치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일도 하셨겠지만 바로 이어서 뭘 하셨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함께 시작을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당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 하면 저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은 사람들, 미션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미션이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다 나오지는 않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 혹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22절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 그들이 곧 배와, 심지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부들에게 생계의 전부가 뭐냐면 그물이거든요. 또 좀 돈 좀 있는 어부들은 배겠죠. 배와 그물,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았다. 이 말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이런 불효막심한 녀석들을 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소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 헌신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문어가 다리가 8개가 있는데 8개의 다리를 여기저기 걸쳐놓고 있는 게 아니죠.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신 신자들은 우리의 전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도 전심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저 역시도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양다리를 걸친다 그러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여기도 소망을 두고 있고 저기도 소망을 두고 있고, 전적으로 헌신하기에는 여기가 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고 이쪽으로 가자니 또 하나님 영생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삶을 분리하고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척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척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내가 물고기를 잡던 저 갈릴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설득하고 그분의 길을 속이고 그분의 팔을 잡아당기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갈릴리로 유도해서 전에 잡던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으로 그리스도를 갈릴리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십자가로 향하도록 가는 그 길을 떠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까지 가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십자가 밑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던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있는 갈릴리로 데려가서 내가 하고 있던 이 일을 더 많이
더 큰 성공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따르는 게 아니죠. 끌고 가는 거죠.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갈릴리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의 의미가 바뀌는 것, 가장 귀한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 우리 전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 큰 변화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요,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죄인이 삶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죄의 저항이 있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더 큰 복으로, 큰 영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임을 알고 우리 모든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양다리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고치셨다, 그렇게 나오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르침과 전파하는 거, 선포하는 거, 설교하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 비슷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죠. 물론 정확하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쳤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요. 회당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듣는 곳이에요. 구약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약의 의미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니까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성경인 구약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게 바로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신약의 역사죠. 물론 구약에도 있지만 그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 구약 사상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죠. 왜 메시아를 대망합니까? 왜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구약은 사람들의 실패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의 역사, 인간의 실패와 무능과 비참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철저히 망가져 버렸는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찬스와 기회와 그런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비참하게 망가져 버렸는가. 그리고 또 하나, 그 지독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주시는 은혜의 줄기가 그 실패한 인간들 사이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이어져 온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이 대망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들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 여인이 기다리던 것이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 여인이 기다리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배의 장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배하는 자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 메시아가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절절한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곤고함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르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저 크게 외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말하던 그 그리스도, 소망이 없어서 메시아를 그렇게 앙망하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구약의 성도들처럼 자신의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그리스도를 앙망할 수 있는 상태로, 소망할 수 있는 상태로, 기다리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입니다. 율법. 그렇지 않고 복음부터 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복음인 줄 알지 못해요. 구약이 없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구약을 가르치시고 사람의 무능함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메시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가람 개혁교회도 이 원리를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원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무능한 죄인이며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시고 또 그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는데 육신의 병을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역사를 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병을 고쳐야 돼. 그래서 뭐 신유 집회 이런 걸 하는데요. 사실은 주님이 병을 고치러 오셨으면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 그냥 목사들을 다 의사 겸직을 하면 되죠.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일반 은혜 가운데 의사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주님께서 여기서 병을 고치신 것은 무지한 이들에게 바로 구약과 신약을 우리 인간의 무능함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지금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목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절대적인 구원의 필요성에 있는 너희들의 상태를 내가 구원하리라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개인이 경험했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 오늘 하루도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며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하고 복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억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새 소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불러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니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충만케 됨은 큰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일에 우리의 소명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소명을 전심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들의 영혼을 고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